19세기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한결같이 필요한 것들이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필요한 것일 리가 없다.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제 메일로 한몸 기도 편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관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날은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무서운 일이 생기면 무서워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제 새벽 예배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새벽 예배를 떠나갑니다. 새벽 예배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차량의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차 밑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주저앉을 뻔했어요. 고양이가 튀어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저도 무서워가지고 주저앉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한다 한들 기도한다 한들 고양이가 튀어나온 거 보고 제가 무섭더라고요. 하루는 검정 봉지가 하늘에 이렇게 날아가는데 저는 무슨 검은 고양이가 저한테 다가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것,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모임에 이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전에 가족 식사 초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모임에 갔어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개는 무서워합니다. 개는 무서워하는데 강아지는 무서워하지 않고 제가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또 친척들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 중요한 모임에 저는 이 여자친구를 제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남자다운 모습을 제가 보여줘야 했어요.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아지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빨을 보이면서 으르렁댑니다. 저에게 지저댑니다. 제가 그때 밥을 코로 먹었어요. 제가 그때 밥을 진짜 코로 먹었어요. 남자다운 척했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풍랑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 항상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736년에 1월 25일 주일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주를 향해 항해하던 중에 대서양 이 한가운데에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폭풍을 만나면서도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서 한 무리의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무서운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요한 웨슬리는 큰 감격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 웨슬리 자신은 지금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리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교사고 복음을 전하는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폭풍을 만나면 두렵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 상황이라면은 존 웨슬리와 같았을 것 같아요. 거친 자연현상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크게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맞으면 누구나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지만 이 제자들이 거센 폭풍을 보고 크게 두려워한 것도 저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깨시기 전에 이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었다고 말하는데요.
37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면은 이제 배에 물이 꽉 차가지고요, 바닷속에 완전히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이여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배는요, 침몰해 가고 있어요. 인생은 고난과 풍파가 불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주무시고만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막으셨어야죠. 저희를 사랑하셨다면 애초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마셨어야죠. 이런 말을 주님 앞에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의 언어로 깨달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알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보면은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5가지 언어가 이렇게 됩니다.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고요, 스킨십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칭찬 듣거나 격려하는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사랑받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선물에 있어서 선물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 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다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의심할 때가 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는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풍랑이 불 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을 잠재워 오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이고 우리 제자들, 너희들 풍랑 때문에 무서웠지, 놀랬지, 나도 너희들 보면은 무서워하는 거 다 뻔히 보이는데 너네 무서웠겠구나,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핀잔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물이 분명히, 저는요 예수님 얼굴에 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잠기는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말 믿음이 있는 모습일까요? 제가 3가지의 답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번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물을 맞으며 누워있는 모습. 누워있는데 잠이 올까요? 누워있는데 이게 얼굴에 물이 들어오는데 잠이 오나요? 그게 1번입니다. 2번, 배가 침몰될 때까지 태연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까지 잠겨오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3번째, 물을 열심히 퍼내는 모습. 바가지로요, 물을 막 열심히 퍼내는. 이야, 예수님 그거 믿음 있다. 사실 여기엔 답은 없습니다. 이 3번까지 다 답이 아니에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이, 도대체 믿음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렘브란트가 풍랑 속에서라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영상을 보시고 찾아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있고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굴까요? 렘브란트 자신인 거예요. 렘브란트 자신. 이 풍랑 가운데 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다 하는 행동들이 다 달라 있어요. 특별히 저기 밑에 보시면 어떤 제자는 지금 풍랑 때문에 아주 고생해가지고요, 지금 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어요. 지금 맞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제자들 상황이 다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모습일까요? 저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자들의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3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이고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 데려온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할만하시거든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께로요 데리고 가지도 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니라는 주님의,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깨웠을 때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오히려 제자들은 저는 안심이 됐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었군요.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이후에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요, 진짜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떤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마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바다와 바다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연을 만드시고요, 또 자연을 다스리는 분, 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유롭게 우리의 삶에 고난과 폭풍이 불 때 그것을 담대하게 여유롭게 이겨내는 것보다, 저는 더 나아가서 두려운 마음이 두려울지라도 그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무서워요. 저 어려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 생활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요, 체면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기도에 살리노래에서 기도할 때 어떤 성도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시면은 제가 듣다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아, 저분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아, 저분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마주치다 보면은 혹시 요즘에 무슨 문제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싶은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또 물어볼까? 문제 있지 요즘에? 성도님 요즘 문제 있죠? 왜 그 새벽 예배마다 그렇게 우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런 얘기도 대답하기도 쉽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운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 앞에서 내가 강해져야 된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앞에서 나는 끄떡 없어야 돼. 뭐 이런 것 갖고 기도하겠어? 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에 대한 지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고난은 왜 오는가? 지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마음의 채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해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기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문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약한 척 모습을 보인다면, 혹여나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는 얘기 들어도 좋아요. 대호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네, 믿음 없어요 저. 하나님 저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 매일 성경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3분의 1이 이 시편이 애가입니다. 성경은 이 감정을 표현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들 억울한 거 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어요. 어쩔 때는요, 시편 기자들이 말이 굉장히 무례한 표현들이 있고요, 너무 심하다는 표현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편을요 성경으로 두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력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붙잡지 않게 하고 결국은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일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 없냐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그저 쏟아내시고 고백하십시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거친 풍랑 앞에서 침착할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나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요나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해요. 예수님과 요나는 둘 다 배에 배 안에 계셨고 또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두 배는 모두 다 풍랑에 휩싸였고요, 두 이야기는 모든 선원들이 이 잠자는 사람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어 깨웁니다. 그리고요, 두 경우 모두가 기적적인 개입으로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 딱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풍랑의 한복판에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요나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거는 내가 바다 가운데로 던져져서 내가 죽어야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한번 밑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바로 이 예수님이 진짜 요나라는 거예요. 진짜 요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이요, 요나처럼 바다에 뛰어 던지신 거예요. 어떤 바다예요? 궁극적인 풍랑, 죽음의 파도를 향해, 우리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이 몸소 자신의 몸을 던져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죽음의 풍랑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후에야 비로소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죽음의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재우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로 뛰어드신 거예요. 십자가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C.S. 루이스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소리 지르듯이 사랑한다고 말씀한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내다 보면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하는 고백 가운데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베드로, 진짜 궁극적인 죽음의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고백에서 이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인생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염려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제가 한 3년 전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두 개로 보인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물이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눈에 막 눈곱이 낀 줄 알았어요. 눈을 막 씻고 세수를 해도 이 눈이 두 개로 보이는 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이게 눈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볼 때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길가를 걸어가는데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도 근데 안과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요, 제일 큰 병원, 서울의 가장 큰 병원에 갔는데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눈으로부터 이 신경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MRI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MRI 통에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제 인생에 풍랑이 불어오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제가 들은 거예요. MRI 속에 딱 들어갔는데 뇌를 찍는데요, 뇌에서 그 MRI 찍는 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머리에다가 막 삐삐삐 소리 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MRI 속 안에 들어가서 막 염려와 근심이 막 한가득 있었어요. 무슨 염려였냐면 이제 내 안에는 만삭인데 혹여나 내 머리에, 내 뇌에 무엇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 근심, 염려가 MRI 통 안에서, MRI 찍는 안에서 엄청나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MRI 검사를 찍었습니다.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 검사를 맡았더니 아무 문제가 없대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이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개로 보이는 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걷고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걱정, 근심을 가지고요, 안양에 갈매산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갈매산 기도원에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데 갈매산 기도원에 같이 들어가는 성도님 옆에 있는 그
분들 보니까 다 얼굴이 다 어두워요. 다 얼굴에 다 그늘이 져져 있어요. 그늘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동병상련인가. 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여기 다 힘든 사람들 다 몰려왔구나. 그래서 염려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말씀 듣고 그냥 기도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나고 그냥 예배가 끝나고 딱 일어났는데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주위 사람들도 분명히 변화된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기도원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얼굴이 밝아 있더라고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저도 알지 못하게 한 달 뒤에 그냥 눈이 돌아왔어요. 그냥 눈이요, 돌아오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일하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너의 염려를 그냥 나에게 맡겨 던져버려라. 두려움, 슬픔, 좋아, 두려워해도 돼. 그거 나에게 맡겨. 그리고 너희는 기도해. 내가 일할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상상을 초월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요, 상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신뢰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앞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쏟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울면서 솔직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할 분이 있어요. 우리 앞에 울면서 신뢰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십자가가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는 게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뒷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면서 다만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친구가 결혼했는데 그 결혼을 하면서 친구 아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그 아내인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갑상선 암도 걸리고 자궁 내막암에 수술하셨는데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좀 안정되는가 싶었더니 또 올해 이제 정기 검사를 딱 하는데 또 유방암 의심 소견을 딱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래가지고 마음에 아주 시험이 잔뜩 들었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남편이 믿음으로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이 왔어요. 기도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가 끝났어요. 사실 아까 전에 끝났는데 이 문자가 카톡에 딱 왔는데 이걸 나누고 싶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작년부터 자꾸만 엄마가 크다면 큰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노크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자궁 내막 암을 알게 된 과정, 또 그 암을 암이 아닌 것으로 바뀐 것, 이번 유방암과 췌장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이 엄마에게 시련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구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을 지켜보는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참 많이 감사해요. 더 큰 욕심이 있다면 이번 유방암 검사가 끝나면서 엄마가 하나님의 존재를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시다가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느낀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처음에 존 뉴턴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같이 필요한 것들이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필요한 것일 리가 없다. 아멘. 아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풍파 가운데에서도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하나님께 그냥 다 아뢰십시오. 울면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어떤 것도 환경과 모든 여건을 다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